그리고 변화, 또 다르게 말한다면 만남 그리고 변화, 이렇게 정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박정민 지금 이제 금요일날 수술해서 수술 받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우리 백진숙 집사님이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우리가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들이 있사옵고, 또한 주님이 치료할 자들을 있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형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왜 함께하여 주옵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주님 앞에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입원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며 배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에 급속한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 안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병상 중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음 주일은 12월 1일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나와서 이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에는 의미와 목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모든 이름 가운데는요, 그 안에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안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아멘. 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가? 그분은 우리와 그 이름을 알므로 아주 친밀한 사귐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름을 안 갖고 모르는 것은 틀려요,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때에 그 사람과 나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해 줄 때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아니, 내가 너를 구원하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에레미야 성경도 마찬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사귐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부를 때 때로는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때는 풍랑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떨 때는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그런 질병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된 생활을 할 때에 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심을 내가 듣고 그들의 우고를 내가 알고, 아멘. 그들 애굽의 손에서 내 손으로 구원해 내리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내가 친히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40일 동안 주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이요. 야곱과 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돼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가 뱃속에부터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쌍둥이 임신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마 뱃속에서도 싸우기도 해나 봐. 근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부모가 걱정할 정도로 싸웠어,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들이 출생할 때에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어디를 먼저 나가냐? 그래서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함께 나왔어. 그걸 본 그의 부모가 그의 발꿈치를 붙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줬어요. 야곱은 우리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말도 있고, 해방자, 또 사기꾼, 이런 이야기, 그 야곱의 이름 속에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말씀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있는데 그 형을 잘 인정을 하고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보다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출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픈 거, 이거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게 제약된 본심의 마음인데, 이 야곱은 이게 좀 심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형 에서를 잘 인정하지 않는 어느 날, 이 에서가 배가 엄청 고플 때 틈을 타가지고 야곱이 아주 따뜻한 팥죽을 끓여놓고 와가지고 냄새를 싹 풍기면서 약 올리는 거예요. 나 팥죽 달라니까 안 된다, 그냥 안 주고,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너랑 나랑 똑같게 태어났는데 내가 너 발 잡고 나왔으니까 누가 형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부터 네가 이 팥죽 먹고 나보고 형이라 그래라.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사람이 잘 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람이 타고난 인격에서 이게 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이 앞이 흐려서 잘 안 보였어요.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고 귀도 잘 안 들릴 이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제 예언을 하려고,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그 큰아들 에서를 부른 거예요. 야, 장남아, 예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눈도 어둡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 날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네가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게 별미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내게 좀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힘이 있어서 너희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 말을 하는데 야곱이 누구요? 뱃속에서부터 이거 형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야. 그게 성격 아니요? 그 말을 밖에서 들었나 봐. 형이 나가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또 요리를 하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까봐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숭숭 털을 붙였는지, 요즘 같으면 머리도 막 심잖아, 그지? 근데 그때는 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몇 개 꾸며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그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깜짝 놀라.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왔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 거짓말 시킨 거, 원래 그 말은 이름이 야곱이 사기꾼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게요, 내가 나가자마자 금방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했으니까 아버님 이거 아주 많이 드시고 다 축복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걸 다 듣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그런데 뭐가요? 야, 목소리는 둘째인데 만져보니까 몸은 첫째다노.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고도 그가 눈이 얻어서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장자처럼 다 축복을 해준 거예요. 지금으로 쉽게 말한다면 형이 받을 모든 재산을 동생이 다 가로챈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그 형이 와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급한 나머지 얼른 그 둘째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을 보낸 거예요. 야, 네가 가가지고 이거 다 지난 다음에 형이 이제 마음도 누구냐면 이럴 때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네 집에, 여기가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인데 글로 보내가지고 가다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 동안 그 외삼촌에게 사기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 그 사랑하는 이유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 그 야곱이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면서도 부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아멘. 그 20년 만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소떼, 양떼 뭐 엄청난,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해보니까 큰 두 떼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도 4명이나 있고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20년 됐으니까 고향에 올라가겠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됐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내 부모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어, 그렇지? 예?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국민학교라 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내일 가을 소풍 간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 그래서 내가 소풍 가날 늦어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혼나고 막 하던 이런 기억도 있는데, 20년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정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받은 물질들, 지금으로 말하는 물질이나 마찬가지죠. 소와 염소와 양떼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정이 어떤지 먼저 종을 보냈더니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요,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 형 에서 있지? 그러니까 있지, 우리 형이 있지.
그 형이 지금 주인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당신을 죽여 지금 내려온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기쁨을 가지고 집에 올라오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앞에 꽉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평탄한 것 같고 돈은 좀 버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아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어려움을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소망과 기쁨이 어떻게 돼요? 절망과 차절로 딱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밤을 새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가 뭐 별풍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다 내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이제 자기가 가져온 소떼, 양떼 두 떼로 나눠놓고 이걸 다 먼저 형에게 올려보내고 형이 와서 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주인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자기를 안 죽일지 모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앞에 종들을 세우고 그 뒤에 불 세우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은 맨 뒤에 세고 자기는 맨 꼴찌에서 가는 거야. 다 죽어도 자기는 살겠다. 이 야곱의 이름이 속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인격이 잘 변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 그치? 왜? 내 처자식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걸 먼저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러진 않아요. 근데 요즘 이런 사람 가끔 뉴스에 보이더라고. 다 팔아먹고도 자기는 번했던 이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 그지?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거야. 다 생각이. 그러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주님과 씨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왜요? 32장 1절 이하에 조금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야곱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항상 뭐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피할 길을 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그걸 못 들을 뿐이지.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야곱이 밤을 새워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이 씨름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멘.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을 너무 잘 알아. 그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거, 태어날 때도 형 손을 잡고 나왔던 거, 아버지를 다 사기쳐가지고 자기 다 가진 거, 이거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말이 뭐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주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물질로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요 물질로 해결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다 해결되고 말지. 그런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이 야곱은요, 이게 끝나면 다음날 아침이면 올라가서 형 에서를 만나야 돼.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힘을 길러야 되고 아니면 꾀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자 그가 나를 축복하여 줍소 했더니 축복하는 것이 어떻게?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길로 한쪽을 절면서 걸은 사람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왜요? 야곱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람의 힘은 허리에서 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의 힘이 다 허리에서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사람은 힘은 허리에서 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근동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의 힘이 어디서? 환도뼈에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기도할 때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주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의 주님을 만나면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하고 문제 해결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걸 꺾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요 더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으로 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한 후에 무엇이 변했겠는가? 첫째는요, 주인이 변했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이름이 변해졌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야곱이에요. 나 사기꾼이에요. 주님이 만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 다시는 이날 이후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기꾼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란 말이 해방자,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주인은 나야, 내 욕심. 내 주인이 뭐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을 때에,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이 이제는 뭐라?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 뭐예요? 이젠 내 욕심대로 살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중요한 거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믿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형리에 보면 아주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그 네 번째 보게 되면 사형리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영접이 뭐냐? 의자까지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주인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주고 나는 그 밖에 밑에 있는 것, 내가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 내 경험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여러분 이제 바뀌고, 아멘.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만나고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달라진 건 뭐냐? 말과 행동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어릴 때부터 이 형 에사와 탁 곁두고 싸웠지만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이 겪어오는 가운데 야곱이 자기 형을 뭐라고 부르는가? 내 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라,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 형님을 만나니까, 형님을 보니까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에 말이 변해야 돼. 그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늘 미움의 말, 교회 와서도 늘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불평과 원망하고, 본인은 얼마나 잘나서 안 그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늘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야 돼. 아멘. 그래, 말에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이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아멘. 감사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끝나자마자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그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돼요. 아멘.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나 봐요? 다 죽어도 자기만 살려고, 자기는 다 앞에 서고 맨 뒤에 서는 이 야곱이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기가 맨 앞에 서서 나갑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왜? 힘든 거 어려우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다 못한다, 안 한다, 다 뒤로 가 숨어 있어요. 힘든 건 난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맨 앞장서는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도 내가 맨 앞장서고, 아멘.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것도 내가 맨 앞장서고, 이런 건 맨 앞장서고, 그런 건 다 뒤에 있고, 이건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행동이 완전 변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33장에 가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뭐요?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져. 아멘.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나랑 상담하는데 이런 상담을 해요. 전에는 이게 다 미움이 있었는데, 이게 남편도 이해 안 되고 다 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다
내 잘못이고.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거요. 아멘. 행동이 변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 거잖아, 그렇지? 또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전에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막 목을 비틀어 드셨잖은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이런 말을 들어도요 그 사람이 절대 밉지 않고요, 나 목사님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밉지 않고요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만나가는 과정이요. 목사가 됐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요, 우리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것은 점점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낮으면요,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은 우리 한없이 높이세요. 아멘. 우리가 높아지면요, 부모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완전 지하인데 들어가서 딱 쓰면 창문이 여기 딱 걸려 이렇게. 그럼 창문도 조그만한데 지하 위에 창문이 있으니까 바람도 잘 안 통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거기서 지하에서 살았어요. 방 한 칸, 앞에 나간 부엌 있고, 화장실을 가려면 나와서 계단을 올라와서 1층 올라와서 한 바퀴 집을 돌아가지고 그 집을 돌아가지고 그 집 밖에서 저쪽에 글로 가야 돼. 야, 이게 여러분, 그래도 여름에는 그냥 괜찮아. 한겨울에 추울 때는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 이것도 한밤중에 2시나 1시 깨서면 화장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다. 이렇게 1년을 살다가 1층에 올라오니까 우리보다도요,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더 즐거워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다가 높아지잖아요. 낮아지면서 점점 올라가면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높아지다 낮아지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고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낮아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가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곱이 그들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올라와서 에서를 탁 만났는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20년 화를 품고 내려온 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만나자마자 뭐해? 칼을 빼가지고 팍! 섬찟하지, 그치? 창을 뽑아가지고 팍!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을 끌어안고 왕왕 울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동생이다.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내 죄입니다 다 했더니 이제 너 이름을 야곱 아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네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올라와서 에서를 딱 만나니까 에서가 다 끄라고 오는 거예요. 뭔 얘기요? 내가 주를 만나고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남편 버릇 고친다고요? 아니요. 무슨 버릇을 고쳐? 안 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이것만 나보고 버릇 고칠 수 있다고요? 어리석은 얘기요.
자식이라고 내 맘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라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봤잖아.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면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 아이고 저거 죽이를 또 욕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다가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아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숨을 쉬면서 말하는 것이 기적인 줄을 이제 깨달았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건강하시다가 폐섬유증으로 와가지고, 폐섬유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가 점점 굳어져가지고 막혀서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설교했는데 지금은 설교를 조금 하면 숨이 차가지고 설교를 못해.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이러고 한참 있다가 말하고,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말하는 것, 숨을 쉬면서 내가 이게 기적이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아파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잘못했던 거 저는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근데 그리고 내가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부터 내 남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싸움 만나.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목사 버릇을 고친다 그러면 그거 고쳐지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화받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그 응답이 에서가서 다 갖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변화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아멘. 특별히 우리 12월 1일부터 40일 동안 이제 기도가 우리가 열렸는데, 여러분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친밀하게 주고 40일 빠지지 않고 쭉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간증자가 되시고, 아멘. 한 해 마무리를 기도로, 새해를 기도로 행할 때에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을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